예,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약간의 그 논란이 있지만 대충 BC 한 4년에서 6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우리는 서기로 정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으로, 원래 이 사람의 그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와 그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로마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탁월한 행정가며 정치가였습니다. 호적을 새로 하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인구를 살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칙령으로 미가서 5장 2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해서 만삭이었다. 그렇게 돼 있죠.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돼서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사관에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관이라는 데는 이제 여관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나그네들이 묵는 장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숙소가 다 차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가축 우리로 갔다는 거죠. 거기 뵙기는 아기 낳을 데가 없다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감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예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또 혹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리셨으면 일이 깨끗할 텐데 왜 말리지 않으셨지? 의문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강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최대한 존중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뭐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것도 역시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어떤 교육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날 때부터 철저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요, 강도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썩을 대로 썩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허위와 외식이 판을 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혼란할 때였고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이런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날 거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수천 년 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린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불안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라니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인가? 헤롯이란 자는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흉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거주하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소나 말에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묵을 방이 없다고 해도 해산할 여인에게 마구간이 뭡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인정머리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따뜻한 방에 2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예화입니다. 윌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좀 지능이 좀 떨어져서 몇 년 동안 유급을 한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등치는 큰데 그 선생님이 연극 선생님이 뭐 맡길 배역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여관집 주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라는 소년이 하는 역할은
여관집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 방이 없냐고 물으면 방 없어요 하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밀리라는 그 소년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방 없어요 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뭐 학부형들, 또 선생님들, 또 동네 사람들, 그 강당이 꽉 찼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밀리라는 소년한테,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빈 방이 없는데 혹시 방 없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이 필요합니다. 윌리라는 소년이 퉁명스럽게 방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연극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바로 그때 그 윌리라는 소년이 요셉님, 마리아님, 우리 집 안방이 비었는데 그쪽으로 가세요. 거기 온 모든 관중들은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은 엉망이 됐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연극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세계보다도 더 미천한 동물이 기거하는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가장 낮은 곳,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비천한 처지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높고 귀하게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무 높으면요, 낮은 자는 감히 접근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배웠으면 무식한 사람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으면 없는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 없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누구나 꺼리낌 없이 가까이 올 수 있게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은 개척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실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받아야 할 훈련이고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신방을 가는데 문전 박대도 당해봤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 목사는 우리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야.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개척 목회 하는 거지,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 말이 맞아요. 능력이 되면 구태여 개척 목회 하지는 않았겠죠. 성도에게 야단도 맞아봤습니다. 인격적으로 숨어도 여러 번 당해봤어요. 목회가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도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있고요. 저도 할 말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월급 받고 밥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인내를 조금이나마 배우는 것이고 인간성의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지만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고생하면서 목회를 할 때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목사가 이발사보다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도 목사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시작하니까 직업 선호도가 탑 5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소위 사자 돌림,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그 반열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려면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나와도 삼수, 사수를 해도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전성시대였던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위축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원들은 미달 사태가 납니다.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개척 목회를 하려면 너무 고생스럽고 실패할 게 거의 눈에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겠습니까? 후배 목사님들에겐 좀 미안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철저히 섬기는 사역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에요. 그러한 각오를 하지 않고 목사하면 안 됩니다.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목사를 한다면 애시당초 그만둬야 됩니다. 죽었다고 복창하고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는 예수님 망신당하고 나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주님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한평생 사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가치 있고 해볼 만한 사역이거든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내가 망하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나?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1차원적인 생각이다. 보다 높은 차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 앞에 절하지 않은 죄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힘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성공해서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산과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있었어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땅의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안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에 원자탄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1차원적인 생각이다.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두려움 속에 유지되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지만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나 생명의 역사는 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을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입니다. 둘째는 동독의 자발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통일되기 20, 30년 전에 벌써 서독교회에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서독교회의 예산의 40%를 동독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주로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동서독 정부가 이를 철저히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과 의식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독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데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헌신이 모여서 독일 통일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때에 동독이 무너지고 마른 거죠. 저는 대외적인 활동은 북한 기도회 딱 하나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관심만 있지 참여하지 않아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을 돕는 일도 이념 때문에 말이 많아요. 도와줘야 된다. 아니, 왜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냐? 아니, 당장 굶고 있는데 무슨 이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영양제도 없어요. 결핵으로, 북한에서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결핵약이 없어요. 페니실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먼저 사람부터 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가 화면에도 봤지만 공공연하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관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모이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투자도 하지 않아요. 이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남북 통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안타깝습니다. 평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조용히 겸손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